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안 했다고 새로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죠? 네. 예. 부활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활에 관한 믿음이 흔들려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고린도 교회나 또 이 헬라 문화가 어떤 문화였느냐고 하면 바로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아무 때나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더러운 것을 성전 앞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는데 앞장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육체도 오늘 거룩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어졌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어찌하여 오늘 그 육체가 더럽다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늘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범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넘어선 사람이라?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순교할 때 모든 것이 죽음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 거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그 12 제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고 죽음이 자기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의 삶은 바로 영원한 삶을 죽음이 가로막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하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신학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신학이에요. 그럼 샬롬의 신학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라 선교사님이 샬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샬롬의 뜻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악의 세력이 끼어진 상태, 악의 세력이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이전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평강의 관계, 평안의 관계, 오늘 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오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활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샬롬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본문 속에서 찾기보다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36절에서 40절까지의 이런 대답을 한번 보면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르냐 하니, 자, 질문을 던졌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겠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혹은 죽어봐야 한다. 뭐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6절에서 40절의 대답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대답이에요. 36절에서 38절은 열매를 비유해서 대답을 하는데,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줍니다. 너 씨 뿌릴 때 너 뭘 뿌리냐? 형체를 뿌리냐? 아니잖아. 밀이나 알맹이 그것만 뿌리잖아.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 형체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가 뿌려져서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 씨가 죽어야만 살아나지 않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동물을 가지고도 비유하고 천체를 가지고도 비유하면서 오늘 그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열매를 비유하고 동물을 비유하고 천체를 비유하면서 멋진 대답을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번째 묵상을 뭐로 삼았느냐고 하면, 하나님 어찌하면 이런 멋진 대답을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두 번째 묵상으로 삼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대답,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 이렇게 탁월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하나님, 삶의 지혜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제가 묵상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와 내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있지 않을 때 이런 지혜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한순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김사라 전도사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하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또 옆에 앉은 전 목사님은 또 찬양을 얼마나, 요즘에는 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설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깊이가 더해져가고 영성도 더해져가고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또 이렇게 늘 반주하는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처음에 결단하고 목사님 저 어릴 때 조금 해본 거 가지고 한번 반주해 보겠다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참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피아노를 치면 힘이 들더라고요. 감사는 한데 피아노 제가 박자 잘 안 맞으니까 이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어떤 뜻인가 들어는 많이 보았을 거예요. 한 번 더 각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도는 도미니우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도미니우스. 레는요. 레소나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울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지스트럼이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파는 파밀리투어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은 솔베 홀루티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입술, 하나님의 입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씨는 상크로테로 인네스츠라고 하는 말인데 성 요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부터 도로 끝나잖아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뜻이죠. 이 음계를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치는 피아노가 바로 피아노를 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화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뭡니까? 도미 소리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 그러면 그 도미 소리를 칠 때 꽝 하고 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화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집에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늘 찬양을 즐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을 성전으로 만드시는 길은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오늘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35절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36절에서 42절까지는 오늘 답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진정한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부활체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썩지 않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된 것과 영광이 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이 부활체입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들어 있지만 부활체는 강해서 병을 들지 않습니다. 육체에 몸이 있지만 오늘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은 완벽한 몸인 것입니다. 바로 영의 몸인 것이죠. 첫 아담이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땅에서 왔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바로 하늘에서 올려주는 살아있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대화법을 사용하셨어요. 생명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단어도 사용하시고 행동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분명하게 들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삶을 경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들어야 할 경청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살려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느낌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관계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화목한 관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모두가 법대로 하지 않고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 은혜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대화법입니다. 우리는 생명대화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큐티의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해내야 되는 것이 큐티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게 큐티의 삶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하루에 조용한 시간 하나를 선택해서 한 번 이상은 선택해서 그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어 타임을 가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조용한 내 인생의 가장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 아이들과 큐티를 나누는데 노르웨이에 이렇게 여행을 가서 우리 큰딸이 어저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행 가서 하루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을 한번 가져봤다. 그래서 여행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이 가장 자기가 기억에 남고 조용한 시간이었고 감사했던 시간이었다. 그것이 큐티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 하루에 그렇게 조용한 시간, 화이어 타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살아야 오늘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강해져야 오늘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살려고 하면 생명대화법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큐티의 삶을 사는데 정말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듣고 자존감이 극대화되어져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습관적으로 말씀을 펴주시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애써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범죄 이전의 삶을 살아내는 샬롬의 관계가 끝없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들, 이 답변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대화법을 사용하게 하시고 또 큐티의 삶을 살아내므로 내 자존감이 극대화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까? 모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부활의 믿음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범죄 이전의 삶을 살아내는 샬롬의 관계, 그 관계가 악이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부활 믿음이 강하게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엄마를 충만하신 아버지 바울의 답변을 바라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처럼 이런 삶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얻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새벽 지기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24시간 붙어 사는 귀한 영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내는 영으로 살아갔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펼치면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고 찬양을 하면 이렇게 귀한 기쁨이 있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하여 그들을 살려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기쁨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24시간 하나님 앞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엄마의 품에 붙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크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 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